허구한 날 밤이면 밤마다 게임을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밤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집 냉장고에 있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치우지만 설거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새벽녘에 일하러 나가는 엄마가 게임을 하다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화장실에 가는 아들을 만납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말하죠. 참 보기 좋다. 이런 경우에 우리 엄마는 나의 이런 모습의 생활을 참 보기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엄마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말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이놈의 소나 더 이상 이런 모습 좀 보이지 마라 는 당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이처럼 누군가의 말과 글을 접할 때는 그 말과 글의 진위가 무엇인지, 그 말을 한 사람의 뜻과 속뜻과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37절의 앞절, 36절 하반절 저희가 여기부터 읽었죠. 이 부분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왜 숨으셨을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숨으신 뜻이 따로 있었을까요? 본문의 앞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신 뒤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의 질문에 대답하고 난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내용을 보아하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함을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7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무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들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숨으셨습니다.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에 숨으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죽이려 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아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기에 때가 맞지 않아 숨으신 것입니다. 이는 11장 54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드러나게 유대인 가운데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속뜻이셨겠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13장에서 다시 등장하셔서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참 신이심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숨으시기까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글을 이렇게 쓴 진위는 무엇이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본문에서 요한은 이 땅에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이들의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 본문 38절에서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표적을 행하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쯤에 예언으로 드러났던 내용이죠. 이때에도 한 종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종이 와서 대대로 이어진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고 말할 정도로 아무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을 돌이키고 고침을 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완고하다는 뜻은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말과도 똑같죠. 하나님이 이들이 못 듣도록 마음을 굳게 했다. 그렇다면 말씀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 아예 이들은 끝난 운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데 이사야가 뭘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은 일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며 나의 구원에 안도할 일만 남은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속마음을 보려면 우리 41절을 봐야 합니다.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성경을 잘 보시면 40절 앞에 니은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거기에 이사야 6장 10절이라고 관주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본다면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의 상황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굳은 마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듣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사야 6장은 다들 아시겠죠. 환상 중에 천사를 보고 입술을 찢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그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은 마음으로 두셨다는 말을 들을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말을 들을 때 이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속뜻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4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순간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주의 영광, 이것이 무엇일까요? 눈과 귀가 막히고 돌처럼 굳은 마음이 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사야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도록 이 말을 통해서 이사야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심이 하나님의 참뜻이요 본심이심을 이사야는 알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을 환상으로 만났던 6장 이후로 굳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내팽겨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나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졌죠. 그중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신원될 것이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참뜻인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함을 잘 알고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 본심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이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요 본심이심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 말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죠. 예수님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구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이들이 비록 믿지 않았지만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속뜻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음을,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돌아오기를 진정으로 고대하고 있는 분이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수많은 마음이 굳은 자들, 완악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계속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듣지 않고 들을 수도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 모세와 다투었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이 르비딤이 아니라 싸우다라는 단어에 접두사가 붙어서 마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버려도 한참 전에 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이끄셨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분노하심에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과 배팅까지 하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요. 우리 예레미야 1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끝이 되리라. 아멘. 솔로몬의 부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뉜 이스라엘의 죄악의 핵심은 바로 우상숭배였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악하게 행하다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중간중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자손이 유지가 되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겨우 잡혀가서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들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긴 바벨론 유수 기간의 체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쳐다보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1, 2, 3차의 귀환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고요. 성벽 재건 작업을 통해서 여전히 귀닫고 여전히 눈먼 이 백성들을 사명으로 돌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시죠. 그럼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유대인 백성이 듣지 못하고 그들이 마음을 ud은 완악하게 먹은 것은 바로 로마 교인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이방인을 대하기에 힘들었던 자들과 달리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고자 로마에 친히 감금되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악해만 갑니다. 어두워져 가서 얼른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멸망당하기에 합당하지만 나는 선택받았음을 자위하며 나의 성을 쌓고 살라는 것도 아니죠. 세상이 멸망당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이들과 세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과 예수님과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모세와 예레미야와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 못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뿐만 아니라 믿고 있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왔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을 출교시켰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이라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교의 여파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들이 이랬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출교란 유대인들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이었습니다. 종신 출교를 당한 자는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을 물론이고 그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것은 매우 가혹했죠. 또한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는 일이 생겨도 법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도 없었고요. 일반인들과의 교제도 불가능했고 출교당한 자가 죽을 경우에는 그를 위해서 곡하는 것마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치고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적지 아니한 관원들이 출교가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출교를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출교를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만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증거해도 출교당하지 않는 특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미 출교를 당했고 그로 인해 많은 핍박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지요.
세상 사람이 모두 두려워하는 출교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사도들에게는 문제조차도 되지 않았던 출교를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 관원들은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본문이 밝혀주고 있지요. 제가 다음 절인 4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 이유는 요한 사도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에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그 삶으로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관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에 출교가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믿음대로 살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관원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인생의 한 가지 조건쯤은 될 수 있었으나 삶의 목적, 사명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던 요한은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의 조건 한 가지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에게는 주님의 영광만 보이고 자신의 영광은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죠. 관원들과 똑같이 두 가지가 다 보였겠죠.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던 환경은 너무도 척박한 환경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전했을 때 그 누구도 듣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영광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이사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거나 하는 차이는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생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유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가야 할 존재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할 시간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해서 심판을 받았고 심판 이후에 자신들이 흩어지지 말자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이들이 그러했고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마치 국내 여행을 떠나는데 목표지가 어딘지 모르고 떠나면 더 멀게 느껴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산리가 어디인지, 운남면이 어디인지, 화북동이 어디인지 듣고 바로 떠오르지 않으시죠? 이 지도들이 이 지명들이 머릿속에 지도가 없다면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알 길이 없으니 찾아가는 것 자체를 헤매게 되겠고 언제 도착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겠죠. 이것과 비슷하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인간의 존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환상 중에 계시로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은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며 알았던 것이요. 이사야 역시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임을 알았기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65장에 말하죠. 목표로 삼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랬기에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분명히 물어봅시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문 속의 관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인생이 반드시 끝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굳은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비록 내가 혹시 지금 있는 커뮤니티에서 출교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시니 나는 괜찮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드러내어 말할 수 없는 자로 내가 살고 있진 않은지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쉽지 않은 고백이고 도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인생을 던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굳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없다면 이 자리를 나가서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십니까? 우리 이 질문 앞에 동등하게 한번 자신을 놓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게임하는 아들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참 보기 좋다를 들었던 아들이 엄마의 속뜻을 안다면 지금의 모습이 좋은 것이 아님을 알기에 엄마의 마음을 들어주고자 굳은 마음으로 그 말을 듣지 않고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겠지요. 부모님의 속마음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편의를 위한 삶의 기준보다 부모의 기준을 기꺼이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나의 사명의 대상으로 알고 내가 굳어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자가 되어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분명히 끝나는 것을 기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면서 내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땅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신앙의 방향이 바른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